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한두 번은 했을 뻔하고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드럼직한 그 예화일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오래된 내용인데, 그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느 이제 부인이 식료품 가게를 갔다 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물건을 봤더니 이 주인이 돈이 얼마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군인이었던 우리 남편이 죽고 나한테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약간 비아냥 그러면, 기도요? 그러면 기도의 무게만큼 내가 먹을 걸 드릴게요. 그러면 기도 한번 종이다 써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장난스럽게 비아냥 그러듯이. 그러니까 마침 이 부인은 알고 있듯이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주는 거예요. 준비해가지고 온 것처럼. 뭐라고 하냐면, 어젯밤에 우리 아이가 많이 아파서 옆에서 기도하다가 쓴 기도입니다 라고 하면서 노트에 쓴 종이 한 장을 그 주인에게 줬습니다. 종이 한 장이에요. 그 무게만큼 이제 먹을 걸 준다니까. 그래서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양팔적으로 있잖아요. 이쪽에 기도 쓴 종이 한 장을 올려놓고 여기다 이제 빵을 올렸습니다. 빵과 종이 한 장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울어야지요. 빵이 무거우니까.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울이. 난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또 빵을 하나 더 올립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야. 또 하나 올리는 거야. 저울에다가 정말 엄청난 양의 먹을 음식을 사는데도 이게 저울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 주인이 당황해서, 오늘 바빠요, 나 바빠, 다 가지고 왔어요 하고 쫓아내듯이 이 부인을 보낸 거예요. 근데 왜 저울이 안 움직였을까? 고장났어. 근데 그 주인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방금 전에 썼던 저울이라는 거야, 이게. 근데 그 여인이 기도하고 그 먹을 거 달라고 하는 그 여인이 종이를 이렇게 올려놓은 순간 고장나가지고, 야, 이게 기도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한 저는 글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참 능력이 있구나. 종이 한 장에 적은 기도. 근데 그 기도에 혹시 무슨 내용이 들어있었을 것 같아요? 그 여인이 썼던, 어제 저녁에 아이가 울고 있었을 때 썼던 그 종이 한 장의 기도가 혹시 여러분 뭘까요? 네? 배고픈 사람. 약간 비슷하게 맞아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저기 주기도문에 있는 그 문구를 거기다 쓰고 주었는데,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그 저울을 고장나게 만드셔서 그 여인의 오늘 그 아이들과 함께 전쟁에 죽은 남편, 외롭게 크는 그 아이들과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날아가는 새가 날개가 없으면 날지 못합니다. 근데 날개가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무거운 날개지만 그 날개가 있어야 새는 날아갑니다. 돛담배가 돛이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돛이 없으면 이 돛담배는 항해할 수 없습니다. 앞에 있는 화물차에 그 앞에 있는 끌고 가는 그 엔진의 그 열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열차에 그 무게가 없으면 열차는 가지 않습니다. 기도하기는 참 힘듭니다. 기도하는 건 참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답답하고 괴로운 것이 사실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창공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만의 간절한 기도에 겟세마네 동산을 가집시다. 다시 한번 시작. 나만의 간절한 기도에 겟세마네 동산을 가집시다. 잘 안 외워지면 나만의 겟세마네 동산을 갖자, 이렇게. 그것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나만의 겟세마네 동산을 갖자.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나만 가지고 있는. 옆 사람이 권하시죠. 당신만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뒤에 분에게 당신만의 겟세마네 동산을 가지세요. 시작. 좀 해봐요. 눈치만 보지 말고. 다시 한번. 당신만의 겟세마네 동산을 가지세요. 나만의 겟세마네 동산.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을 여기 성경을 이렇게 보면 감람산이라고도 합니다. 두 개 구절 한번 비교해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시작. 네, 제가 색깔을 바꾸는 이유가 있어요. 습관을 따라갔다는 이 단어를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똑같은 병행 구절에 있는 마태복음에는 26절, 우리 본문 36절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러면 감람산은 무엇이고 겟세마네는 뭐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감람산이 큰 감람산 자락이 있어요. 거기에 봉우리가 조그마한 봉우리가 있는데 이게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체를 말할 때는 그냥 감람산 이렇게 말하는 올리브산이라고 하죠. 감람산이라고 하지만 겟세마네라고 이게 더 가깝게 표현할 때는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안에 있는 조그마한 동산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 보면은 습관을 따라간다고 그랬죠. 계속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니까 제자들도 데리고 다닙니다. 습관적으로. 습관이라는 말은 규칙적이라는 거예요.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항상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단어 때문에 제가 요즘 8시 기도회, 밤 8시 기도회, 밤 9시 기도회, 그리고 새벽 5시 기도회 우리 교회 하잖아요. 아까도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요.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와서 점이라도 찍고 가자. 내가 무릎이라도 한번 꿇고 가야지. 20분, 30분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체력이 고갈이 되면 내가 단 1분이라도 무릎만이라도 꿇고 가야지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인 겁니다. 기도를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습관의 장소가 우리 주님 어디였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항상 습관 따라 간 곳이 그 장소가 어딘지를 알아요. 3년 동안 제자를 다니면서 기도했던 기도 훈련 시킨 곳이니까 겟세마네라는 이곳이 주님의 습관적인 기도 장소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도 이 시간쯤 되면 우리 선생님은 어디에 계셔? 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합니다. 왜? 항상 그 시간 되면 습관적으로 가서 기도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18장 2절 3절을 보면 그런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장소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거기 가면 항상 이 시간에 우리 선생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옵니다. 18장 요한복음 18장 2절 3절 읽어볼까요?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 그걸 안다는 겁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어디로 오더라? 그리로 오더라.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런 게 나오죠. 다니엘은 항상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몇 번? 3번씩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 저는 나만의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장소가 있기를 바라고 있죠?
우리 안수집사님들,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모든 곳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장소가 있죠? 여기 안수집사님, 여기도 여자,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 안수집사님은 남자분만 해도 여기도 아멘 하네. 여러분, 다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장소가 있으시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이 자리입니다. 어제 우리 섬김의 날 축제 한다고 이 강대상을 싹 치웠는데 두 곳이 새카맣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느 분에게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요 뒤에 자르면 제가 서 있는 두 발자리가 새카매. 그리고 또 저 의자 앞에 방석 밑이 새카매. 왜? 항상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보니까 거기가 뭉개져 가지고 새카매졌어.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가서 기도한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었기에 저도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저는 강대상 앞에 뒤에 있는 의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장소, 이 시간 이맘때 되면은 어디에 기도하는데 내 직장 사업장에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내 장소가 없다면 이 시간 깨우침을 얻으시고 내가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이 겟세마네 동산이 만들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풀리는 거예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풀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찾아오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제자들도 가자, 기도 훈련시킬 때 우리도 겟세마네로 가자. 오죽했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장소를 데려가는데도 알고 갔잖아요. 습관을 가지십시다. 어느 목사님, 이제 오래된 목사님인데 우리나라 목사님이 아니고요, 간증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겠습니다. 자기 어린 시절에 엄마가 어떤 분이었는가를 적어놨더라고요. 그 집에 식구가 10명이었답니다. 형제가. 옛날에는 10형제도 있었죠. 저희 같은 경우는 8형제이니까. 우리 거기는 장로님은 몇 형제? 여기도 상당하네. 안수집사님 몇 형제? 3형제. 아이고, 여기는 조금 더 현대인이죠. 현대인. 여기는 중대인. 형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원래 이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뭐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10명 키우려면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저희 아내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야. 우리 아내가 결혼하기 전은 참 목소도 예쁘고 말하는 투도 조용조용했어. 그러더니 어느 날 아들 둘을 딱 키우더니 말이 투가 달라졌어. 그래서 제가 한 얘기 있습니다. 어떻게 결혼해서 아들 둘 키우니까 연대장 되셨어? 말투가 남자애들 다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보면요, 여자아이들만 키우는 저희 가족 형제들도 있거든요. 누나가 보면은 말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래도 말이 잘 들어. 근데 아들은 야, 그러면 안 돼! 아이씨! 이렇게 해야 돼. 달라지더라고, 그렇게. 근데 10명의 아들을 키우려니 이 엄마가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다고 막 따무러 치고 신경질을 내려고 하면은, 그런데요, 그 아들한테 그래, 야, 너 엄마를 위해서 감자 좀 구워다오. 이렇게 시켜놓고 감자 구워놓고 이제 앞치마 걷어하고 어느 방으로 항상 들어간대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들어갈 때는 얼굴이 오만상을 다 짚으러 갔다가 나올 때는 찬성하면서 나와. 이 아이가 왜 그러지? 도대체 저 방에 들어가기 전에 엄마의 얼굴은 성난 얼굴인데 왜 저 방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엄마는 웃으면서 나오고 찬송을 부르면 나올까? 그래서 어느 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야, 네가 좀 엄마를 위해서 감자를 구워다오 해서 따라가 봤대. 엄마가 지금 저 방에 들어가면 뭘 하나 하고 들어가 봤더니 엄마가 거기서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내가 자꾸 성격이 갑박해지고 신경질적이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이러면 안 되는다면서 엄마가 철철철철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나오더니 나올 때는 눈물을 싹 닦고 웃으면서 찬송하며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어릴 때 봤던 엄마의 모습은 그 방에만 들어가면 통곡하며 눈물 흘렸지만 나올 때는 웃으며 찬송하며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녀를 10명 키우는 엄마의 뜨거운 기도의 장소는 그 작은 방 콜방이었던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들, 사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만이 풀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힘들고 어려우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거예요. 마지막에 십자가를 아시고 다 미리 아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지고 가기 전에 여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졌던 곳이 이 겟세마네 동산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에게도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시고 말씀 계속 듣도록 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아멘. 나만의 기도의 장소가 있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의 습관적으로 기도하던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의 능력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 읽었듯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내가 이 십자가 고난 치지 않고 이 구원사역을 이루게 해주십시오라고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간절했으면 이런 기도까지 하셨겠어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만의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드세요. 아직 없으신 분들은 만드십시오.
담임 목사는 이 강단이 그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장소가 어딘지 한번 살펴보시고 죽는 그날까지 그 자리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생명력인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또 읽어볼까요? 견디기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서 내 영혼에 기름을 짜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두 줄만, 밑에 두 줄만, 내 영혼에 기름을 짜는 눈물의 기도를 드립시다. 시작. 내 영혼에 기름을 짜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고개 머릿속에 다시 읽어보죠. 시작. 내 영혼에 기름을 짜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러니까 내 영혼에 기름을 짠다는 말이 중요한 거니까 옆에 분에게 말씀하시죠. 당신의 영혼에 기름을 짜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시작. 앞뒤 분에게 좀 권하시죠. 눈물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 눈물의 기도가 이제 기름을 짠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이 뜻을 보고 이런 거였구나 알았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이 뭐냐면 기름 짜는 집이랍니다. 기름 짜는 곳. 이게 이 나라 말로 기름 짜는 곳. 그래서 이 감람산이라는 말이 올리브가 기름인 거 아시죠? 올리브 기름. 그러니까 그 산에는 뭐가 많다? 올리브가 많은 거예요. 올리브가 많으면 그 올리브를 따다가 어디로 가져가? 이 동산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여기서 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름을 짜가지고 와. 어제 우리 그 섬김의 날 선물을 보니까 기름이 들어있더라고. 영안이 밝고 누군지 모르지만 오늘 설교 기름을 설교할 줄 어찌 알고 또 하나도 아닌 두 개를 갖다 다 넣어놓으셨어. 그래서 내가 참 영안도 밝다. 하필이면 오늘 설교할 날이 이 기름 설교를 하는데 기름 2병을 딱 그것도 어디 사온 게 아니라 직접 짜왔대. 못 받은 사람이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봤어 그 선물. 나 안 받아도 우리 어른들 준 걸로 기쁘지요? 왜 떨보? 나 줘야 되는데 안 준 거야? 그러면 내가 손가락에 찍어서 하나 줄게 이렇게. 기름 짜는 트릭이죠. 올리브산에서 올리브를 따가지고 와서 이동산에 와서 기름을 짜가지고 가는 거야. 그게 바로 겟세마네. 그래서 기름 짜는 곳이다 해서 이름이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 그러니까 우리 주님 하필이면 왜 제 생각에는 왜 하필이면 이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을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고 제가 이해를 했었잖아요. 이게 온몸에서 기름을 짜는구나 이렇게. 땀이 뭘로 변했어요? 핏방울이 변했습니다. 통곡함이 울으셨답니다.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서 나올 수 있는 엑기스가 뭐예요? 슬프면 눈물이 나와. 간절하면 땀이 나와. 이거 쥐어짜는 겁니다. 마치 기름틀에 올리브 틀에 넣고 쥐어짜면 올리브 기름이 나오듯이 우리 주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의 몸을 쥐어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쥐어짰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벽겠습니까? 모세혈관이 다 터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힘을 쓰고 기도하니까 땀이 흘러나오는데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하고 피하고 같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피예요. 흘리신 그 눈물이에요. 그 흘리신 땀방울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세상 살기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눈물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땀방울이 나와서 마치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눈물이 땀방울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셨고 앉아서 기도하시고 다음에 넘겨보면 할 수만 있으면 이제 넘기게 해달라고 땅에 대고 막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혼자 놔도 만들 때가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서 힘을 더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얼마나 힘쓰고 했었는지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짙은 거예요. 이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해야 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저희 집에도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가 자녀 키우는 게 녹록지 않더라고요. 큰아이는 그러지 않은데 우리 둘째 아이가 저희들의 가슴을 찢어놨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를 때부터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가슴 아픈 얘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어느 날 나 교회 안 갈래, 나 지옥 갈래 하면서 이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데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목사의 아들이 교회 안 간다면서 나 아빠 엄마 내가 지옥 갈래 해라 하면서 발버둥을 치는데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전도사로 가고 이제 목사 되고 뭐 유학 가겠다 공부를 할 그런 아이가 가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 뭐가 있었냐면, 엄마가 새벽기도 갔다 오면 잠자고 있는 그 아이에다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애 깰까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목소리를 못 내고 그냥 눈물만 툭툭 떨어뜨려요. 그 엄마의 눈물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을 깨죠.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나 엄마 눈물이 너무 뜨거워서 잠 깼는데 눈 못 떴어.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한 겁니다. 엄마의 눈물이 너무 뜨거워서 자다가 깼는데 엄마가 자기를 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미안해서 내가 엄마 눈을 맞을 수가 없어서 그냥 눈 감고 있었어. 그런 날이 한두 일이 아니었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둘째 아이를 군대를 보내놓고 잠을 못 이뤘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양구 쪽에 21세명 쪽에 갔다 온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이 아이가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있었던 겁니다. 2살 백인가 되었을 때 제가 저기 강원도 근처에 있는 경기도와 인접해 있는 기도원으로 이제 교회 측에서 기도원도 좀 한번 살려다오, 교회에서만 하지 말고 기도원이 있으니 살려달라고 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갔는데 그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밤만 딱 지금 같으면 6시만 되면 칠흑 같은 밤입니다. 이 어둠의 두려움이 아이에게 오기 시작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트라우마가 남았던 게 군대를 갔더니 똑같은 환경이 나옵니다. 양구의 그 산속에서 있는데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아빠 따라가서 살았던 그 산속에서의 어둠 속에서 그 똑같은 트라우마가 이 아이가 가슴이 터지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바로 이 자리에 내 겟세마네 장소와 같은 기도를 방석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통곡하며 하나님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다 키웠는데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도로 하나님은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만드시고 멋진 아들을 만들어주시고, 요즘은 진혜 형이 지방으로 내려간다니까 전화 잘 안 하던 아이가 이제는 매번 전화합니다. 아빠 잘 있어요?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만의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야 되겠고, 정말로 내 뜨거운 눈물을 쏟을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요 성이란 말 안 붙으면 세인트란 말을 안 붙여줍니다. 거룩하다는 말 안 씁니다. 철학자들은 특히 철학자들은 자존심이 세가지고 세인트란 말을 안 써주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 말할 때는 항상 ST를 써줍니다. 세인트 아우구스티누스.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거룩한 사람 아닙니다. 어릴 때 남의 배밭 가서 배 따다가 돼지 갖다 주고, 공부하라면 다 놀러 다녀버리고, 남의 거 도둑질하고 훔쳐다닙니다. 만유교에 빠져 호색조에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낳아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주면 엄마 애 낳았어 키워, 이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두고 따라다니면서 기도하는 엄마가 모니카라고 하는 엄마입니다. 하루는 꿈을 꿨답니다. 어느 나무로 된 큰 잣대가 있는데 자기가 거기 있더래요. 근데
어디 청년 하나가 큰 청년이 자기한테 다가오더니 왜 여기 있느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너무 속썩여 마음 아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를 봐라. 그래서 옆에를 봤더니 자기 아들이 자기 옆에 서 있더래요. 이게 이상한 꿈이다 싶어져 가지고 그때 당시에 대주교인, 지금 말하면 총회장 정도 되는 분에게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분에게 찾아갔습니다. 자기 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잘 될 테니까.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너무 좋은 명언을 합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부모님이 눈물로 키우는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변화돼서 세계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 철학자요 신학자인,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이 된 겁니다. 눈물의 자식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눈물 기도가 있는 자녀, 아버지의 눈물 기도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있어지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십시오. 정말 이번에 10대, 20대가 그곳에 가서 이렇게 사라졌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눈물의 자식 망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눈물이 있는 기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 눈물 기도한 사람이 다윗이 눈물로 흘려서 기도합니다. 자기가 죄 지었을 때 탄식으로 눈물로 영혼의 기름을 짜는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오죽했으면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침상이 떴겠어요. 침상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침상이 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생각해본, 방석을 쳤을 때 막 어떨 때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 내 눈에서 이 무릎에 떨어지면요, 제 무릎이 뜨거울 때까지 눈물을 흘려봤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도 눈물을 흘려야 되고, 어려운 일 만나서 눈물을 흘리지만은 병들었을 때도 뜨거운 눈물이 기도합니다. 질병은요, 거룩거룩한 기도로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질병이 있을 때는요, 뜨거운 눈물의 기도와 통곡하는 기도가 있을 때 그 질병이 치료됩니다. 그게 히스기야 기도예요. 예레미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했을 때 슬픕니다. 나라의 위기를 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와 현실을 놓고 눈물 흘린다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들에게 눈물 흘리는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이 기도만이 능력이며 이 기도만이 변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눈물의 기도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기도를 드렸을 때 비상하는 날개를 펴고 하늘 향해 달려가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장미용께는 나만의 간절한 기도에 겟세마네 동산을 가집시다. 견디기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서 내 영혼의 기름을 짜는 눈물의 기도를 드립시다. 2022년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겠습니다. 돌아오라 술람 여인아 돌아오라. 금년 말까지 이식가정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여러분의 가족이 돌아오도록, 나의 동료가 아는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2022년의 축복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